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에 있는 부산 동산교회 강현미 사모입니다. 저희 교회는 60년 정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한국의 아주 평균적인 보수성을 지키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저는 신학을 하지도 않았고요. 기도에 특별한 은사가 있는 사모도 아닙니다. 그런 제가 이렇게 3040 세대와 자녀 세대의 세움이라는 주제로 모여있는 이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이 긴장되고 큰 부담감을 가지고 떨림으로 서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평범한 사모인 제가 기도를 하되 공동체 안에서 말씀으로 기도했을 때 어떤 은혜를 경험했는지 조심스럽게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평소에 내 자녀와 남편, 우리 교회에 대해 문제가 드러나면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골방 기도를 하는 그런 사모였습니다. 누군가에게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하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혼자서 온 마음을 부여잡고 제가 알고 있는 간절함으로 기도했습니다. 문제 해결의 응답을 얻고자 집중해서 기도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내 기도 제목이 알려지지 않도록 개인 기도 시간이나 공예배, 공적인 기도 자리에서 그렇게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그런 사모였습니다. 그렇게 혼자서 기도했던 저는 한 번씩 셀 세미나에 나와서 섬기는 자리에서 마음을 나누고 공동체의 소중함과 그 은혜를 맛보고 그 가치를 경험하게 되지만 지속되지 못하는 아쉬움으로 다음 세미나까지 이번에 경험했던 그 시간의 은혜들을 되새김질하면서 그리스도의 공동체에 대한 목마름과 아쉬움 속에 늘 있었습니다. 그러던 2015년 봄 부울경 지역 안에 사모 세미나를 통해서 지역에 있는 몇 분의 사모님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만나게 된 지역 사모님들과 그날부터 지역 연합 모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역 사모님들이시지만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거나 어떤 사모님들에 대한 정보도 없는 만남이었습니다. 다들 처음 뵙는 사모님들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매주 금요일 10시는 지금까지 지역 연합 모임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이는 것을 알고 계시는 어떤 분들은 지금도 저희에게 질문을 합니다. 사모님들이 매주 시간을 내서 모이는 것이 과연 가능해? 라고 저희들에게 놀라움을 표시합니다. 저희와 함께하는 사모님들의 손길이 많이 요구되는 그런 규모의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하는 그 시간에 우리 자녀들과 남편, 교회를 위해서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친밀 속에서도 긴박함을 가지고 항상 조급한 기도를 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사모님들이 이 자리가 우선순위에 가장 중요한 한 주일의 시간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기도 시간을 철저하게 구별했습니다. 기도 시간 확보를 위해서 처음 몇 개월은 만나서 식탁 교제도 하지 않았습니다. 차 한 잔, 생수 한 통을 내 자리 앞에 두고 기도를 우선시하였습니다. 만나면 간단하게 인사하고 5분 안에 기도를 시작하고 기도가 끝나면 바로 각자의 사역을 위해서 부지런히 흩어졌습니다. 그렇게 기도에만 집중하였던 우리에게 이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도리어 점점 더 부담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우리 속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연합기도의 중요성을, 시간을 지키고 기도에만 집중하는 기도의 중요성을 저희들은 몸소 경험하면서 지금까지 지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 속에 연합의 시간이 중요한 가치로 심겨졌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은 그렇게 자녀와 남편, 교회의 문제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도전적으로 확장되어 기도를 하기 시작되었습니다. 자녀와 남편이 아니라
지역에 있는 학교를 위해서, 지역 사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역을 위해서는요, 구청 홈페이지를 찾아서 어떤 문제들이 우리 지역 안에 있는지, 지역 안에 있는 학교를 위해서 각 학교의 명단들을 다 뽑고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유치원 원장님과 교장 선생님, 이사장 명단을 다 조사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연합을 이루고 기도하되 점점 도전하는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적극적으로 기도 제목을 찾아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사모님들과 기도하면 할수록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제 마음에 자꾸 기억이 났습니다. 저희 교회는, 저희 지역은 부산에서도 아주 어려움이 많은 분들이 집중적으로 모여 사시는 그런 지역이 저희 교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픔을 많이 가지고 계신 성도님들이 저희 교회 성도님들의 대부분이셨고 저희 지역 사모님들의 교회의 성도님들의 대부분의 모습들이었습니다. 어려움이 많고 상처가 많은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제 속에 소원으로 생겼습니다. 저는 그전에는 성도님들과 가능하면 부딪히지 않기를 원했던 사모였거든요. 조용히 웃으면서 반갑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정도로만 표현하는 그런 소극적인 사모였거든요. 성도님들의 기도가 점점 깊어지기를 원했고 높아지기를 사모하는 그런 참으로 성도님들의 그 심령을 돌아보며 울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원은 시간이 갈수록, 기도를 하면 할수록 더욱 간절함으로 저를 눈물 흘리게 했습니다. 보수적인 많은 교회가 그렇듯이 저희 교회도 사모가 나서서 기도회를 인도하거나 사모가 드러나는 것이 용납되지 않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사모님들과 함께 저희 교회, 각자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믿음의 토양이 변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토양이 변화되는 과정에 저희가 눈물의 씨를, 건강한 씨를 뿌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지만 아무것도 경험되어졌던 것들이 없고 배운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기도만 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지혜를 구하되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지혜대로 자연스럽게 교회에 어려움을 주지 않으면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깨워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을 때 어느 순간부터 알 수 없는 담대함과 이렇게 적용해 볼까라는 구체적인 방법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교회 안에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자녀 문제, 남편 문제로 아파하는 분들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개인적으로 만나서 기도짝을 이루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시간을 정해서 기도했습니다. 지역 사모님들과 했던 것처럼 그 기도 시간이 정해지면 만나서 잠시 인사만 하고 바로 기도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끝이 나면 안녕히 가세요라고 그 기도 시간은, 약속된 기도 시간은 기도만 했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성도님들이 도리어 그 기도 시간을 부담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기도하는 시간으로 여기면서 그 기도 시간에 자발적으로 즐겁게 모이는 모습들을 제가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집사님, 제가 집사님의 자녀를 위해 기도할게요 라고 추상적으로 막연하게 대답하는 사모가 아니라 저는 그분들과 함께 기도의 짝을 이루어서 기도하는 사모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기도 그룹은 한 그룹이 두 그룹이 되고 점점 늘어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50그룹이 되었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30시간 이상을, 왜냐하면 50그룹으로 기도짝을 이루신 분들 중에서는 일주일에 2번씩 3번씩 기도짝을 정해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셨거든요.
이렇게 일주일에 30시간 이상을 기도 짝들과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 번 기도 짝을 정해서 시작되는 기도 그룹들은 평균적으로 6개월 이상을 지속적으로 할 것을 제가 권유했고 함께 동참했었거든요.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쌓여갈 때 저희 교회는 한밤중에도 여기저기 기도 그룹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소리로 덮여지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할 장소가 없어서 엘리베이터 앞에 그 복도에 테이블을 깔아놓고 기도하는 소그룹들이 생겨났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존재감 없고 때로는 없으면 왜 정도의 존재감으로밖에 제자리를 차지하고 있지 않았던 사모였지만 저는 어느덧 자녀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의 기도 짝이 되어서 성도님들 옆에 함께하고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시간이 계속되면서 자연스럽게 저는 청소년들과 초등학생들한테 관심이 가져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중고등부 담당 교육자님들에게 동의를 구하고 3년 정도 매주 중고등학생들을 만나서 1시간씩 기도 모임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4-5명 정도의 학생들과 시작했지만 한두 달이 지나고 나니까 함께 기도하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다른 친구들을 데리고 그 자리에 모이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많게는 한 주에 30명이 모여 앉아서 기도했습니다. 평균적으로 20명 이상이 모여서 기도하는 청소년들의 무리를 이루어 갔습니다. 전체가 모여서 대그룹으로 기도하고요. 또래를 맞추어서 소그룹으로 모여서 각자 자신을 위해서, 부모님들을 위해서, 자신들의 학교를 위해서, 학교의 선생님을 위해서,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던 어느 날 명절을 앞둔 때였습니다. 한 학생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자신의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명절이 되면 큰아버지 댁에 모두 모이는데 항상 아버지와 큰아버지가 싸우는 것을 본다는 겁니다. 두 분 다 우리 교회에서 모두가 아는 유명한 집사님들이신데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아버지를 죽이고 싶도록 미워하는 분노가 올라온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명절에는 제발 큰아버지와 싸우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을 내놓았습니다. 저희들의 기도는 일방적인 기도가 아니라 그룹으로 모여서 서로의 기도에 대화식으로 기도하는 거였거든요. 그 기도 제목을 듣는 순간 저는 속으로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수습하지? 마음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20명 가까이 모인 중고등학생들이 제 눈앞에 가득 보였거든요. 10초 정도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친구 옆에 있던 다른 친구가 대화식으로 동의 기도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집도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모습과 집에서 모습이 다른 부모님이 너무 싫어서 교회에 나오기 싫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라는 고백이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다른 친구가 울면서 또 자신의 가정의 어려움을 정직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돌아서 어느 친구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세요. 용서하시는 하나님, 우리도 부모님을 용서하게 해주세요. 라고 그날 주제였던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우리가 닮아서 용서하는 성도가 되기를 함께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학생들과 기도하게 하셨는지 감격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절대 안 된다는 중딩 고딩이 그 누구보다도 정직하게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지체들과 함께 죄를 고백하고 중보하는 은혜의 현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과 만나는 시간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어떤 것과도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때로는 성도님 댁 결혼식이 있어도 멀리 신방을 당연히 가야 하는 일이 생겨도 미리 양해를 구하고 기도 시간을 지켰습니다. 사모로서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을 다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대가, 사모님이 왜 안 왔어? 라는 소리를 기꺼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말들이 이제는 더 이상 저에게 상처를 주지 못했습니다. 저는 더 귀한 가치에 마음을 두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기도를 못하게 하는 일들이 하나씩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무슨 일일까요? 우리 아이들은 기도의 자리에 오고 싶어 하는데 부모님들이 기도의 자리에 나갈 것을 거부했습니다. 공부하러 학원에 가야 되는데 기도하러 간다고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초신자 가정이 아니라 중직자 가정에서요. 저에게 직접 말은 못하고 타 교회 목사님께, 저희 교회 출신 목사님께 전화를 해서 사모님이 쓸데없는 기도를 애들에게 시킨다고. 기도는 우리가 하면 되는데 지금은 애들은 기도할 때가 아니라 공부해야 되는 때인데 우리 애는 신학할 것도 아닌데 저러다 전도사 된다고 하면 어쩌냐고, 누가 책임질 거냐고. 이 말은 돌고 돌아 저에게 들어왔습니다. 이런 사건을 보면서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하지만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기도하는 아이들, 초등학생들로 확장해서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초등학생들과 기도하는 첫 시간이 되면 저는 질문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누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김없이 우리 아이들이 대답합니다. 엄마가요. 할머니가요. 목사님이요. 여러분, 기도는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이 해야 합니다. 언제부터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요. 무슨 제목으로 해야 될까요? 나 자신을 위해서, 엄마, 아빠, 언니, 동생, 할머니, 할아버지,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학교 선생님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을 지도해 주시는 교회 선생님을 위해서, 학교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바로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엄마 아빠가 기도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성경을 잘 봐야 됩니다. 그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면 우리가 해야 하는 것, 우리가 절대 하면 안 되는 것이 분명히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한 말씀이라도 찬찬히 그 말씀의 진짜 뜻이 무엇인지 잘 배워야 됩니다. 이렇게 시작한 저희 교회 초등학생, 기도하는 학생들은요, 가정에서 형제, 자매, 남매끼리 엄마, 아버지와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의 짝을 가정에서 찾았지요. 또 때로는 이것이 확장되어서 어떤 친구들은 학교 안에서 자기가 전도하고 싶은 친구들과 함께 기도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기도할 때는요, 처음에는 부모님들이 인도자가 되어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근데 이렇게 훈련을 받고 매주 기도의 자리에 노출되어 있는 학생들은요, 이 아이들이 인도자가 되어서 가정 안에서 적극적으로 기도하는 아이들로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그 기도를 통해서 아이들의 속마음을 우리 엄마 아빠들이 듣게 됩니다. 그냥 상담하는 시간이 아니고요, 기도를 통해서요. 엄마 아버지의 고민을 자연스럽게 우리 아이들이 기도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이 시간을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즐거워하고 기다린다고 합니다. 직장 다니는 엄마, 아버지가 사실은 이 기도의 시간을 잘 지키지 못하실 때가 참으로 많이 있죠. 약속된 기도 시간이 되면
아이들이 부모님 퇴근 시간에 맞추어서 테이블에 기도 일지를 펴놓고 기다린다고 합니다. 엄마 아빠가 피곤해서 오늘은 안 될 것 같아, 내일 하자라고 말을 하면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하네요. 엄마는 매일 피곤하잖아요. 내일도 피곤할 것이니까 오늘 꼭 기도해요. 내가 엄마 피곤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게요. 또 그날 주제가 되는 말씀을 또박또박 읽으면서 단어의 뜻과 말씀의 의미를 질문한다고 합니다. 부모님들은 이 시간 때문에 말씀을 미리 보고 묵상하는 좋은 동력이 되기도 하지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명령을 묵상하고 나누면서 적용해서 고백 기도하고 감사도 기도하고 중보로 기도의 자리를 앉아 있습니다. 저는 가정예배라고 표현을 드리지 않았는데 우리 집사님들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가정 안의 가정예배가 되었습니다라고요. 아버지와 어머니의 권위에 의해서 거부할 수 없어서 억지로 하는 가정예배가 아니라 자녀들과 부모님들이 기다리고 감사가 넘치는 가정예배를 이루어가고 있다고 저희 교회 기도하는 초등학생들의 가정 안에서 그렇게 고백을 해옵니다. 더 이상 가정예배는 안 된다고 하는 시대입니다. 초딩, 중딩, 고딩은 절대 불가능하다라고 우리 사역자들도 교회에서도 쉽게 말하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저에게 항상 도전을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지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느냐가 우리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기도도 이 시대의 필요를 따라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대를 본받아서 썩어서 없어질 누룩과도 같은 욕심과 욕망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디에서요? 우리 자녀를 위한 기도에서도, 내 가정의 회복을 위한 기도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는 별로 관심이 없는 듯합니다. 그저 내 소견에 좋은 대로 내가 생각하는 도덕의 기준 안에서 나의 필요를 해결받기 위해서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지요. 그래서 기도는 하되 그리스도의 감격이 없습니다. 기도는 하되 공동체 안에 하나 되는 그리스도의 역동성은 찾아보기가 힘이 듭니다. 피를 나눈 가족 안에서도 철저하게 혼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삶을 누리면서 살아야 하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삶을 살까요? 저는 저희 교회 안에서 지금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하는 엄마들이 모였을 때 항상 보는 말씀이 하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2장 19절 말씀입니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갓길 어기 주려 기진한 죄송합니다. 제가 네, 갓길 어기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초저녁이 어떤 때일까를 묵상해 봤어요. 곧 어둠이 밀려오는 초저녁, 화려한 노을에 취해가지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밤이 오는 것을 망각하는 시간이 혹시 초저녁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저는 이 초저녁의 시간이 지금 이 시대가 아닌가라는 것을
적용해서 말씀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에서는 이 초저녁에 일어나를 밤이 새도록 일어나 부르짖으라고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가 어떤 세대입니까? 영적으로 음란하고 악한 이 땅의 요즘 아이들이 자기밖에 모르는 세대. 우리 아이들만 그렇습니까? 우리 젊은 세대들은 안 그런가요? 저희는 안 그런가요? 나 자신밖에 모르는 시대입니다. 혼자만 살라고 가르치고 그것이 귀한 가치인 양 심기우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욜로라는 단어가 생겼더라고요. 저는 이게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자기를 즐기고 자기만을 위한 그런 단어라면서요. 서로 협력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혼자만의 세계에서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사는 세상을 이 세대는 귀한 가치로 바른 것인 것처럼 소개하고 가르치고 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 교회가 지금 코로나 이 시기에 교회를 건축하고 있는데 식당과 카페에 보면은 혼자 솔로로 와서 식사하실 수 있고 차를 마실 수 있는 테이블을 제일 먼저 배치를 하면서 와 잘했다 이렇게 하는 현상이 일어나더라고요. 세상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우리의 시작은 배려에서 시작이 되지만 참 많이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정신적으로 아픔을 겪는 아이와 어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2장 19절의 말씀을 좀 더 보겠습니다. 세 가지의 기도 자세가 나오지요. 일어나 부르짖으라, 마음을 물쏟듯 할지어다, 손을 들면서 기도하라. 적극적이고 집중하는 기도를 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라, 해라, 해라.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 자녀들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갓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상황에 있습니다. 갓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상황은 쉬운 말로 아사 상태잖아요. 쓰러져 있는 거예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 어린아이들만 그렇습니까? 아니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30, 40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부분에서 쓰러져 기진하여 있나요? 밥을 못 먹어서요? 영양제를 충분히 공급받지 못해서요? 가진 것이 없었어요? 아니요.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아이들이, 젊은 세대가 주려 기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 우리 아이들의 생명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 사사기를 저희 교회에서 지난달까지 보았는데 사사기 2장 7절 10절 말씀을 보니까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는 말씀이 있고요. 10절에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고 경고의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믿음을 잘 전해지기를 다 바라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내 아이에게만은 아니라 대를 이어서 특별하게 믿음의 가정에서는 믿음의 가문이 전수되기를 다들 소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처럼 믿음의 역사, 큰 일들을 본 부모님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겨서는 결국에는 그 이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부모님들 선대의 믿음의 가치는 그 가치를 지키는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점점 희석되고 옅어지고 흔적이
없어져 가는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희석된 우리의 믿음의 토양 위에서 우리 자녀가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사는 날 동안에 끝없는 목마름으로 살다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끝이 나버리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지킬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지키면 우리 아이들을 항상 보호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절대 쫓아다니면서 지킬 수 없습니다. 근데 세상에서는 말을 합니다. 헬리콥터맘이라는 것이 있어서 네, 모든 것을 물질적으로, 정서적으로, 환경적으로 엄마가, 아버지가 다 해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주는 것이 좋은 부모라고 합니다. 과연 우리가 쫓아다닌다고 다 지켜질 수 있을까요? 하지만 예수를 믿던 믿지 않던 많은 부모들이 쫓아다니려고 에너지를 다 쏟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이루게 해주기 위해서요. 제가 앞부분에 우리 사모님들과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기도한다라고 말씀드린 것이 기억나십니까? 네, 그러면 지금 현재 그 기도 모임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 모임 안에서 이 코로나 시대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제가 잠시 소개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모님들이 일주일에 한 번 금요일마다 10시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 모임은 혼자서 골방에 와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함께 마음을 합해서 하는 기도의 삼겹줄로 단단히 묶여져 있는 기도의 공동체로 지금 현재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그렇게 쌓여진 합심 기도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코로나19 시대에 기도의 지경이 확장되는 일을 저희가 경험했습니다. 함께 기도할수록 우리 교회에 멀어지고 있는, 교회 안에서 멀어지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을 안타깝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했습니다. 근데 기도할수록 우리 안에 알 수 없는, 저희가 감당할 수 없는 용기와 도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누군가 사역자들이 저들을 도와주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들 속에 동일하게 아니야, 누군가 아이들을 훈련해 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우리가 한번 해보자라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더욱 기도하며 서로의 역할을 분담하며 각 교회별로 고등학생과 청년들 대상으로 수련회 겸 세미나를 준비했습니다. 이미 초등학생들을 기도 훈련시켰던 줌을 통해서 기도 훈련시켰던 제가 호스트가 되고 강의하는 사모님, 소그룹을 맡아 훈련하는 사모님, 우리 안에서 정해서 우리가 줌에서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훈련생만 받아서 신청을 받은 후에 사전 모임을 철저하게 우리 안에서 준비했습니다. 우리 모든 사모님들이 50대 이상이기 때문에 컴퓨터를 능숙하게 다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익숙해지지 않은 컴퓨터를 배우기 위해서 핸드폰으로 유튜브를 틀고 줌 강의를 수십 번, 수백 번 반복해서 자신의 컴퓨터를 활용해서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훈련이 시작되었고 그 훈련의 줌 안에서 소그룹을 만들어서 또 조별로 매일 모임 안에서 매일 단톡방으로 기도하고 주중에는 또 줌을 통해서 기도짝으로 정해진 학생들을 만나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기도를 가르치고 기도를 전달했습니다. 어떤 사모님들은 본교회 학생이 한 명도 참석자가 없었음에도 다음 세대를 살린다는 사명감으로 온 정성을 다해서 했습니다. 그 훈련은 3주간, 먼저 나갔네요. 네,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 훈련은 3주간 진행이 되었고요. 1주는 후속 관리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희가 지역 안에 있는 학생들만 대상으로 했던 이 훈련이 한 달 후에 바로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함께하는 기도 그룹들마다
연락이 와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기도하는 청소년들을 모아서 정식적인 세미나를 시작했습니다. 200명 가까운 학생들이 신청하였고 함께 하였습니다.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과 러시아의 선교지에서도 교포들 사이에서도 함께 동참해서 시차를 맞추어서까지 함께 참여했습니다. 우리 지역 안에서 5명의 사모님들로 시작된 기도 공동체 속에서 우리 자녀와 남편과 교회만을 위해서 시작했던 그 기도가 점점 확장되어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는 현장까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학교와 학원을 갔다가 저녁 늦은 시간에 11시, 12시가 되어서 들어오는 우리 중고등학생 학생들을 그 시간까지 기다렸다가 사모님들이 줌으로 만나고 격려하고 아침마다 카톡에 말씀을 올리고 축복의 기도와 함께하는 중보기도 제목을 만들어서 함께 올리고 합심으로 기도하는 것을 하루도 쉬지 않고 4주 동안 매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악한 세대 중에서 우리 사모님들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 일 속에서 하느님의 은혜들이 얼마나 생명력을 가지고 흘러가는지를 저희들은 다 볼 수 있었습니다.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품고 했습니다.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심정으로 다음 세대를 섬겼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 두 번째 세미나에 스텝으로 참석한 우리 지역 청년들이었습니다. 1회 지역 세미나에 참석했던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자신들이 스텝이 되어서 함께 섬기는 자리를 지켜주었습니다.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는 것에 만족하는 사모들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마침내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도전하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것을 보는 사모들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이제 더 이상 골방 기도가 아닙니다. 혼자서 하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함께 마음을 합해서 기도했습니다. 2사람 이상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혼자서 하는 기도는 쉽습니다. 하지만 합심해서 하는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2사람, 3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기도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직접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제가 저희 교회에서 초등학생들, 청년들, 기도하기를 원하는 엄마들, 기도하기를 원하는 아버지들, 기도하기를 원하는 할머니들을 모시고 제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여러 가지를 다 한번 실습해 볼 수는 없고요. 그 중에서 고백 기도를 하는 부분과 중보 기도하는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말씀 보여주세요. 네. 이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으로 합니다. 우리가 함께 보게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네, 이 말씀을 가지고 고백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이 말씀에 있는 내용대로 고백 기도를 합니다. 내일 일도 알지 못하면서 다 아는 것처럼 교만하게 사는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내 생명이 영원할 줄 착각하고 내 원대로 행한 죄를 용서해 주세요. 잠깐뿐인 이 세상에 집착하여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쫓는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욕심내는 것을 용서해 주세요. 네, 이렇게 기도하고요. 또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이죠.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말씀으로 고백 기도를 합니다.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를 함께 쏟아내는 죄를 용서해 주세요. 주를 찬송한 입술로 지체를 판단하고 정죄했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찬송하며 감사를 하고도 금방 불평하고 원망하는 연약함을 용서해 주세요. 부정적인 말 대신에 적극적으로 찬송의 삶을 살지 못함을 용서해 주세요. 마땅하지 않은 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순종하지 않은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고백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또 중보기도를 하는지 한번 우리 말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기도를 하고 나면은요, 항상 그 고백기도가 끝이 났을 때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으로 저희가 마무리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동일하게 짝과 함께 그룹 안에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네, 다음에 이제 중보기도 부분을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말씀으로 중보기도를 했는가? 네, 예레미야 23장 29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이 말씀으로 중보기도를 합니다. 제가 영적으로 민감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게 해주세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마음에 불이 붙는 것 같은 뜨거운 역사를 허락해 주세요. 말씀의 방망이로 내 완고한 생각과 마음을 쳐서 겸손하고 온순한 심령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은혜를 누리게 해주세요 라고 중보기도를 합니다. 네, 한 말씀만 더 볼게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라. 네, 말씀 올려주세요. 제가 살아있고 활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사모하게 해주세요. 말씀이 생명력과 활력의 근원임을 알아서 늘 내 안에 말씀을 채우기에 힘쓰게 해주세요. 말씀의 날선 검으로 나의 혼과 영과 육안에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들을 다 제하여 주세요. 언제나 말씀이 제 삶의 모든 기준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합니다. 깨달음이 올 때 즉각 순종하게 해주세요. 네, 이거는 개인적인 중보기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버지가 이런 부모님 되게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말씀을 사용해서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이제 그다음 볼게요. 네. 이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고 다 아는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는 저희가 말씀 안에 성구기도라고 하는데요. 이 말씀 안에 너희라는 표현 안에다가 우리라는 표현 안에다가 내가 지금 기도하는 대상자의 이름을 넣어서 선포하듯이 기도를 합니다. 좀 긴 듯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함께 선포하며 성구기도 해보겠습니다. 본인들의 이름을 넣어서, 본인들의 이름을 넣어서, 때로는 본인들의 부모님, 교회를 넣어서 우리가 한번 해볼게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산 동산교회는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부산 동산교회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부산 동산교회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부산 동산교회에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부산 동산교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부산 동산교회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성구기도를 활용해서 기도하는 그룹 안에서 합심으로 말씀 그대로에다가 우리의 기도 대상자를 놓고 선포를 합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고 예상하는 것보다 굉장히 뜨거운 도전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들이 샘솟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말씀 기도입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왜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기도 공동체를 이루어서 계속 기도해야 되는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왜 우리가 합심해서 공동체 안에서 기도해야 됩니까? 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고요. 짐은 함께 나누면 가벼워지고요. 구하는 것에 상호 동의가 있을 때 의심이나 흔들림이 없고 우리가 단단해집니다. 그리고 지체들과 함께 기도하면 할수록 더 신뢰가 쌓이고 기도가 솔직해집니다. 그리고 연합하여 합심하면 세겹줄과 같이 쉽게 끊어지지 않는 군대의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전도서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이 있지요. 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초등학생부터 할머니들까지 기도했을 때
초신자도 함께 기도했을 때 어떤 은혜들을 누리고 그 은혜, 그 기도의 모임 안에서의 어떤 소감들이 있었는지 제가 간단하게만 한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 초등학교 1학년이 이렇게 기도한 다음에 소감문을 적었던 내용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나의 기도를 통해서 가족들이 기도 응답 받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참 신기하고 놀라웠습니다. 중보기도를 배우고 저는 집에서 뉴스를 볼 때도 관심 있게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어려운 문제들을 보고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 가족이 가정예배를 매일매일 드렸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그것을 위해 저는 계속 기도할 겁니다. 네, 초등학교 3학년은요. 예전에는 하나님 뭐뭐 해주세요 라고 조르는 기도만 했어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는 할머니나 할아버지, 부모님을 위해서만 기도했는데 지금은 믿지 않는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 학교 선생님을 위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깨달았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됐고요. 앞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게 도와주신 우리 선생님과 교회를 감사합니다. 저는 커서 대학생이 되면 이런 선생님이 되고 싶습니다. 네, 초등학교 5학년은요. 일주일 동안 늘 마음이 내 마음에 있는 것 같아 좋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기도하는 방법을 알아가니 더 재미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도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기도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또 내가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도록 다리 역할을 해주신 선생님들과 선생님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엄마들 속에서 한 분의 소감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두 분이네요. 너무 어려서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상상 이상으로 말씀을 쉽게 이해하고 말씀 일기도 곧 잘 쓰고 성구 외우는 것도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들이 기도 일기를 쓰면 제가 댓글을 달아서 분주하고 바쁜 생활로 매일매일 대화하지도 못하며 사는 내가 기도 일기를 통해서 딸들과 대화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정말 원하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기도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웃게 됩니다. 가정 예배 드리는 날이면 아이들이 엄마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엄마인 제가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딸들이 가정 예배를 리더하겠다고 서로 손을 들고 기도의 순서를 정하고 있습니다. 또 한 분의 엄마는요. 시간이 지나면 막연했던 기도 시간이 기도들이 하나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무엇보다 아이들이 학교 생활과 선생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관심을 가지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시간들이 많아졌습니다. 기도짝과 함께 눈물로 기도했던 일들이 응답되었을 때 우리는 함께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기도하는 동력자가 있습니다. 내 아이의 일보다 기도짝의 아이의 응답이 있었을 때 내 속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나의 자녀의 응답과도 같이 제가 느끼게 됩니다. 이제 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마무리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혹시나 이것을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 관심이 있으신 분들에게 간단하게 몇 가지만 제안해 드리고 싶습니다. 기도짝을 정해서 한 그룹의 기도짝을 정해서 기도를 시작하시기를 권합니다. 그 한 그룹이 두 그룹, 세 그룹이 됩니다. 그 기도짝의 대상은 반드시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어도 됩니다. 자녀를 두신 분은 자녀의 친구의 엄마, 학부모와 함께 기도회를 해도 됩니다. 그리고 일하시는 분들은 직장 동료들과 함께 기도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분은 목사님들도 기도짝을 이뤄서 기도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또 제가 아는 사모님은 교회 사역자님들과 기도로 그 사역의 지경들을 격려하고 높여가는 사모님도 계십니다. 이렇게 기도의 범위를 넓혀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부가 도전해 보시기를 적극 권합니다. 근데 이 부부가 도전하는 것이 가장 힘듭니다. 가장 중요한 일을, 가장 많은 은혜를 나누어야 되는 부부임에도 영적인 힘,
영원한 능력을 누리고 싶는 이 부부가 함께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저희 가정에서도 그것은 힘이 들더라고요. 남편과 기도하는 거는. 하지만 그렇게 부부가 함께 기도하는 그룹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춘기 문제를 두고 있는, 누구에게도 나누지 못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부부는 그 사춘기 자녀를 위해서 부부가 함께 기도합니다. 그랬을 때 놀라운 은혜들이 있습니다. 어떤 놀라운 은혜냐면요,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내 아이가 변하는 게 아니고요, 그 아이를 보고 감당해내고 품고 가는 부부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예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방법들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모여서 기도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이 줌을 통해서, 저는 코로나 시대가 종식이 된다 할지라도 저는 이 줌을 많이 활용을 할 생각입니다. 이걸 활용하면 반드시 모이지 않아도, 출장을 가도, 시댁을 방문해도, 가족 여행을 가더라도 온라인을 통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기도하시기를 권합니다. 저희 교회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건축 중이라고. 근데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건축에는 반드시 성도의 기도가 핵심인데, 코로나가 시작되자마자 건축이 한창 진행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모여서 기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줌을 통해서 건축위원회 권사님들과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했더니 이것이 퍼져나가서 사랑방에서 그렇게 하고요, 교구에서 그렇게 하고요, 지역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방을 카톡 기도방, 밴드 기도방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카톡 기도방, 밴드방은요, 리더자의 성실이 필요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규칙적으로 일정하게 올려드리고 기도의 마무리를 성실하게 하는 것이 함께 참여하는 성도님들 그 그룹에 굉장히 귀한 도전이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기도 달력들을 만드시는 것을 제가 권합니다. 기도 달력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거는 저희 교회에서 30일을 한 달 동안 쓰는 성품 기도 달력입니다. 매일매일 주제를 달리해서 그 말씀에 기도의 대상자들을 이름 넣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활용하는 기도 달력입니다. 네, 다음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리고 10대 자녀를 위한 기도 제안서를 만들었습니다. 그 제안서 안에도 내 말씀을 중심으로 조금 전에 우리가 중보기도할 때 썼던 그 내용대로 그 말씀에서 주시는 도전들을 넣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들로 기도하고 있지만, 또 저희 교회에서 하는 기도를 활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기도 일지, 기도 수첩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네, 이제 화면을 닫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교회에서는 목사님의 설교 주제를 따라서 기도 일지를 만들어서 활용했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저희 목사님이 에베소서, 야고보서, 갈라디아서를 강해를 시리즈로 하실 때는 그 말씀을 주제로 해서 기도 일지를 만들어서, 기도 수첩을 만들어서 기도를 그냥 모여서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의 흔적을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자녀와 함께하는 가정에서 쓰는 기도일지에는 성품 기도일지, 성령의 열매 기도일지, 예배드리는 삶의 성도의 삶을 관한 주제를 만든 기도일지를 만들어서 성도님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교회 내 훈련 프로그램들 안에서 1:1 양육, 마도와이즈, 어성경,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기도 훈련의 그 과목을 따라서 그 주제에 맞는 핵심적인 성구를 가지고 기도 일지를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훈련을 받는 날 함께 훈련한 그 지체들과 함께 그날 마무리를, 그 훈련의 마무리를 기도 일지 안에서 말씀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말씀을 통해서 고백 기도와 감사 기도와 중보 기도까지 마무리하는 것들을 지금도 여전히 도전하고 있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특별한 은사나 리더십이 없어도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나 혼자가 아닌 공동체 속에서 함께 우리의 소원하는 것을, 그 소원함을 우리 안에서 그냥 누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실함으로
나누고 심고 있었을 때 어떤 은혜들을 지금 현재도 보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드렸습니다. 이 귀한 은혜의 도전들이 우리 각 교회에서도 계속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